오늘 예배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주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비춰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가 고침을 받았지만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뜬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내가 그라, 내가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거린,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다 해도 그 얼굴 모양새 알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다 아니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때 맹인이 증언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맹인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을 던진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정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떠졌습니다. 그러면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굉장히 딱 단계를 밟아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맹인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그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 기적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의 실수고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행위이죠. 왜 그들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해줬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걸음도 일정한 거리 이상, 특별히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계란 한 개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되죠. 밤에 등불을 켜다가 기름이 떨어져도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안식일에 대한 기준과 장로의 유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행위를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일어난 기적의 행임을 알았다면 그 기적을 일으킨 분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두고 그분에게 달려가야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듣고 생명, 진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의 현장, 팩트 사실을 보고도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예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은총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기적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6개월 동안 펼쳐졌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눈으로 애굽의 군대가 물이 덮여서 시체가 되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아침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샘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30km 주변 사방에 고기를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먹게 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먹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그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고 힘들면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고 묵상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의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죠. 예수님이 선구자 세례 요한의 안내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7가지 표적만 소개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배우지 못했고 그런 기적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엄청난 편견이 존재하고 인지 왜곡의 거짓된 사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기준과 원칙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기회는 이렇게 해서 놓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직접 대면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소경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사건임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맹인의 그 눈뜬 광경을 보고 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이 뜨여졌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면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바리새인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 두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의미를 나름대로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또한 요한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논쟁이 굉장히 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들은 맹인되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편견이 없었던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남에서부터 소경이라는 불치병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또다시 그 부모를 데려와서 묻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자신이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다고 눈을 떴다고 증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 그냥 눈 이렇게 감고 있다가 그냥 탁 눈 뜨고 나서 그렇게 거짓말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죠. 이러면은. 그래서 너희 부모님 한번 데려오라고 부모님을 데려와서 이제 묻습니다. 진짜 맹인으로 났다는 네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본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 질문을 던진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믿지 않고자 결단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는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사기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남에서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의 증언도 믿지 못하고 그 부모를 데려와 정말 내 아들이냐고 묻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 교리와 잘못된 생각과 가치 기준과 원칙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익힌 내 기준, 내 원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기준, 원칙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 안에 형성된 이 오류된 사고 구조,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죠. 정말 바벨탑처럼 견고하게 우리 속에 진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의 질서,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켜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시켜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광야로 그들을 데려갔을까? 왜 하필이면 광야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왕이면 멋진 해변 도로라든지 왕의 대로로 인도해가지고 12일 길밖에 되지 않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실 작업이 있었죠. 광야에는 물이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힘든 곳입니다. 슈퍼마켓도 롯데마트도 없고 정말 사막이죠. 그곳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배열하시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기대치를 무너뜨리고 만나다 말하다 했는데 쓴물이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아말렉이 막 그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켰을까?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죠? 광야 훈련은 우리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훈련의 핵심은 뭐예요? 애굽에 살면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형성화된 애굽의 질서, 세상의 그 문화, 그 속에서 형성된 철저한 육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훈련이었죠.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바뀌지 않는 애굽의 질서, 여전히 세상의 사고 구조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성된 몸에 밴 그런 세상의 습관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것들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디를 깹니까? 내면의 구조를 깨는 것이죠. 애굽의 구조를 깨고, 그러나 너무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바로 밑에서 살았을 때가 좋았을 것이다. 좋았다. 그들의 속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다가 그 메뚜기 의식 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처자식은 죽었다, 안 된다,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훈련을 더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의 구조는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조그마한 손해가 있고 조그마한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기준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질서로 내 몸에 밴 그런 습관을 쫓아서 익숙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죠. 광야를 빠져나와서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훈련만 받는, 환경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광야 훈련은 환경 훈련이 아니라 내면 속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를 처리하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버티고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가에 뿌린 씨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울타리가 없어 닳아 빠진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닳을 대로 닳아서 굳어진 마음밭.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질로 상처투성인 마음입니다. 온갖 악한 생각, 부정적인 감정으로 단단해진 마음밭.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튕겨나가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너무 많은 세상의 사상들과 발길로 인해서 마음이 탁탁해 굳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상담학을 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교도소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찔러버려야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그냥 찔러버려야죠.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막 찔러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여기 있는 거라고 그랬대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밭에 너무나 굳어져서 그들은 진리를,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그 굳어진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언어가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아무리 진리를 뿌려도 튕겨 나옵니다. 튕겨 나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잠깐 감동은 받으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큰 바위 같은 장애물이 마음속에 버티고 있어서 어떤 감동도 금방 소멸되어 버리죠. 그들은 왜곡된 해석과 행동으로 그 마음속에 큰 상처가 모든 사건을 왜곡되게 해석해버리는 돌밭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못 들어가요. 그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그 큰 돌의 그 상처, 그 옛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인데 온갖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유치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이런 마음의 구조는 좋은 마음밭으로 치료가 될 때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밭이 굳어진 사람은 아무리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기적의 능력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도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엄청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폄하시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이 좋은 마음에 떨어져가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증거가 저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정말 여자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한 꼬다놓은 보리차들처럼 진짜 여로움 많이 타고 수줍음 많이 타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개도 못하고 그 대인 공포증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근데요, 제가 바뀌고 변화되어서 설교를 한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것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진리, 말씀, 복음, 내 인생 가운데 떨어져서 나를 바꾸는 사건이죠. 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죠. 우리 최정지 집사님의 인생을 바꿨고, 호진 집사님의 인생을 바꿨고, 우리 윤구선 집사님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우리 근성 집사님이 일찍부터 어머니 여의고 얼마나 그 세속의 삶 속에 눌려서 살았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리로 마음을 펴고 얼굴을 펴니까 요즘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바뀝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병들어 있으면, 상처로 굳어져 있으면, 애굽의 질서로 가득 차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황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상처투성인 마음밭, 굳어진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밭,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그 마음밭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갑니다. 딱딱해진 땅을 쟁기로 갈고 돌은 거두어냅니다. 잡초는 뽑아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절대 길가와 같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돌밭에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곳에 씨 뿌리지 않습니다. 그 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데요. 그걸 뿌립니까? 밭을 가는 것이죠. 거름도 뿌리고 쟁기질로 트랙터로 갈아서 보들보들해진 그곳에 씨를 뿌리죠. 제가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목양자로 살아가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구나.
사람을 바꾸구나.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끌어왔던 사람을 바꾸었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도 뚫고 들어가서 튕겨나갑니다. 말씀은 인격이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마리아를 알고 그의 동생들을 알고 우리와 함께 자란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삐뚤어지면 소경이 나면서도 소경이 눈을 뜨고 자신이 눈을 떴다고 해도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거짓된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사기로 죄인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의 부모마저도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권위에 눌려서 비겁하게 소심하게 증언하는 것을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서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들인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답은 회피하듯이 말합니다. 사실 이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쳤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출교하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남에서도 소경된 그 자식이 눈을 떴어요. 과거에 점자도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거지로 살아가던 아들이 눈을 떠서 이제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업을 이룰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기 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출교가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권위 앞에서 내 아들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고쳤는지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해버리고 소심하고 겁쟁이가 되어서 슬며시 빠져나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제 아들이 소경됐던 아들이 나와서 예수님부터 고침받았다면 온 동대방내 떡을 좀 쏘고 그죠? 감사홍문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소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의 부모님은 출교가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서 벗어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파요. 눈을 뜬 맹인들의 그 주변의 이웃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부모들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 진리, 구원을 놓쳐버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또다시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는 사람을 불러서 질문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야, 분명히 첫 번째 증거는 했고 부모를 통해서도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요. 또 불러.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죠? 두 번째 불러서 거짓을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우리 법정은 이미 예수를 사기꾼으로 판정했으니까 너도 그 판정을 따르라. 협박이죠.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하여 예수님께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간증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억누르고 거짓말하도록 강요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종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을 부인하도록 출교 카드까지 꺼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뜬 이 사실을 부인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 사람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 안식일에 뭐 눈을 뜨게 해서 이것이 안식일 범하겠다. 너희들 교리 난 잘 모른다. 그런 장로의 유전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나면서도 맹인된 내 눈을 떴다는 이 사실, 이것은 변함없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출교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 회당으로부터 유대 그 종교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하게 자기가 눈을 뜬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증언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박사들도요, 무식한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당황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묻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사실 여러 번 물었습니다. 무리들도 묻고 부모한테도 묻고 또 내려서 또 묻고.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이 화딱지도 나고, 이 사람들 무슨 뭐 붕어 아이크인가? 왜 자꾸 물어보지?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왜 자꾸 묻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소경으로 있다 눈을 뜬 사람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사실 조롱이 섞여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이 맹인이, 이 사람이 결심까지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와, 그토록 신학 공부 많이 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녔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누가 그냥 한마디 해주면 그런 거나 슬쩍슬쩍 들었고 알았겠죠. 진짜 무학자입니다. 학문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눈뜨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막 느껴져요. 와, 여러분, 무학자도 배우지 못했어도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면 뇌가 열리고 언어가 열리고 진리의 세계를 향하여 깊이 있게 나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무리들, 그 중에는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영어 토플 700점 넘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고, 나름대로 정말 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사람도 과학 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비천한 신분의 학문도 없는 이 사람은 놀랍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무려 3차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 소경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근데 17절에서는 선지자니이다라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36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여라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신학 공부하지 않아도, 철학적인 사색을 하지 않아도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표적과 확고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어떤 어린아이도 알고 이렇게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도 되는데, 왜 지성인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어둠의 영이 그들의 뭘 가리고 있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혼미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이 들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서, 우리의 주제 속에서, 세상의 그 진리가 아닌 바벨탑의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중심의 이 진리 체계, 신본주의 체계를 쌓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화되지 않습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그리고 마음밭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되었다 눈뜬 이 사람처럼 뭘 해야 되죠? 은혜 받은 사람 뭘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구원의 세계, 능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것은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켜내고자 출교의 위협을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은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신앙은 은혜에 대한 결단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끝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셋집에서 주택 감금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막 듣기를 싫어하는데 막 그에 대고 막 가르쳤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타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입을 열어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 줘야 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다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관광영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희귀병으로 죽어갈 때 그 수술에 정말 은혜로 성공해서 어머님이 살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호진 집사님은 어깨가 그죠? 치유되는 사건. 우리 배나영 집사님에게도, 배나영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친, 우리 정지숙 성도님에도, 저도 막 헷갈리네요. 하나님이 고치고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니까는 김유한 집사님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이명 집사님이, 얼굴은 우리 이명 집사님 더 유하게 생겼는데 중학교에 다닐 때 오히려 얼마나 김유한 집사님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전도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이런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이걸 뭐 하자고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6.25만 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날을 어찌 잊으리요 하면서 막 그냥 그거 하잖아요.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만지심, 기념비적인 내 인생의 사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재적용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내 삶 속에 적용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었던 그 은혜의 기념비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유배부 다닐 때 100페이지 되는 소감을 썼거든요. 그것을 50페이지로 줄이고 또 10페이지로 줄이고 5페이지로 줄여서 발표하고 그랬죠.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섭리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지심, 기념비적인 사건을 우리가 늘 노트에 적어놓고 어렵고 힘들 때, 불신이 생길 때 읽어보는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서 여전히 내 가정과 자녀들과 내 앞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희어의 나무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면, 안 되면 100% 하나님께 대한 긍정, 100%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 이거 가지게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이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머리를 두드리세요. 불났으니까. 불신의 생각을 끄세요. 막 이렇게 손으로 끄세요. 조금이라는 의심의 생각이 들으면은, 생각 속에 들으면 이 끄세요. 이렇게. 그리고 뭘 외쳐야 합니까? 언약을 외쳐야죠. 약속을 외쳐야죠. 확가다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한 사람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끝까지 그 은혜를 지켜내면서 출교를 각오하고도 은혜를 지켜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그에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성인들, 똑똑하고 나름대로 화려한 학력을 가진 그런 기라상과 같은 인재들을 픽업하지 않고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베드로, 규모도 없는 도마, 마태 이런 자들을 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순수한 마음밭입니다. 마음밭만 순수하면 3년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마음밭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은 살아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리고 그분이 마음껏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도록 내 인생을,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지성을, 그분께 내 재능을 다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적이, 표적이, 능력이, 날마다 기적이 일상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